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제 성경은 331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4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몸이 좀 피곤하시죠? 사실 저녁 예배 나오려면 낮 예배 끝나고 댁에 가서 좀 쉬시다가 낮에 조금 몸을 편하게 했다가 저녁 예배 나와도 사실은 내일 월요일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해서 몸이 그렇게 개운하지 않으실 텐데 오늘은 또 교회 특별한 일이 있고 해서 전교인들이 함께 움직였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집중력도 좀 떨어지실 거고 여러 부분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최단시간 내에 가장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를 탁탁 집어서 설교하고 오늘 아주 굵고 짧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시고 굵고 짧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슴을 나누시고 쪼개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4장에 넘어와서 1장부터 12절의 말씀을 가만히 1절부터 12절을 보면 바울 사도의 사역의 특징, 특히 바울 사도 사역 중에 서신서라고 하는 바울 서신은 거의 다 서신서로 되어 있잖아요. 교회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는데 이 서신서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바울은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그의 사역에 있어서 두 번째로 했던 것이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옳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리가 형성되어졌고 무엇을 믿어야 하고 이런 지식적인 부분들을 다 가르쳤어요. 이 교리적인 교리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꼭 했던 것이 있는데 교회 사역할 때 바울의 사역 중 특징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특징입니다. 이게 뭐냐면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바울은 잘 가르치고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가 잘 배웠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꼭 거기서 한 가지를 더 했어요.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교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반드시 체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저는 참 바울 따라가긴 멀었죠. 멀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목양했던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꼭 이 부분을 체크했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의 부분이 그것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너희가 제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1절에 보십시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미 너희가 받았다, 알았다, 배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그 뜻을 제대로 이행 못해도 나는 분명히 너희에게 가르쳤으니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전화해줬다. 너희가 받았으니 그 이유로 뭐라 그래요?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알라 아니죠. 더욱 많이 배우라 아니죠. 더욱 많이 깨달으라 아닙니다. 더욱 많이 감동받아라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더욱 많이 힘쓰라. 힘써서 그렇게 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침을 받았으면 가르침대로 살아라. 내 삶이 그렇게 살아지도록 행동을 옮겨라 이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대로 살기, 말씀대로 살기, 주의 뜻대로 살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 이게 주제라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살기 좀 따라해 볼 만한데 우리 다 같이 살기 그렇죠. 살기. 여러분 오늘 저녁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곤하니까 좀 웃어요. 예배 때 여러분 웃어도 잘못된 거 하나도 아니니까요, 좀 웃으세요. 웃으면서 살기. 그래요, 살기예요. 사는 게 주제입니다. 많이 배웠어요. 알았어요. 저처럼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비교하자면 제가 훨씬 많이 알걸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많이 아는 이 목사가 그대로 못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훨씬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깨달은 거 필요 없다고요. 감동 와서 울컥울컥거리는 거요? 저는 맨날 울컥거려요. 아까 낮에도 사실 오늘 이 저녁에 나라는 이 찬양이 낮에 우리 몇 명들과 함께 찬양하다가 우리 저녁에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의견이 나와서 정했습니다. 부르다가 울컥거려요. 나 가진 재물, 재물이 없대. 울컥거려요. 뭐 하냐고요, 그러면. 그 찬양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부른 대로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도 깨달았단 말이에요. 비록 나에게 남한테 있는 것은 없지만 그들에게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나에게 너무 많은 걸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기? 살기. 그렇죠. 이게 주제예요. 사는 겁니다. 사는 게 주제예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깨달았으면 깨달은 말로,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보시는 우리 삶의 일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낮 예배 때 우리 뭐 배웠어요? 뭐 해요? 그 몇 시간씩 잊어버리셨습니까? 자, 오늘 낮 예배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내가 저를 어떻게 했다고요? 와, 진짜 잊어버리셨나 보네. 그렇죠. 내가 기도인데 맞아요. 기도 맞는데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랬죠. 그래서 내 평생에 그 귀 기우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기도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하나 배웠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대로 살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달은 그 마음으로 한마디를 악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옳거니 하고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배운 대로 많이 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시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꼴꼴꼴 웃으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실 때 그 마음이 만족스러우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면 한탄하시는 게 아니라,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려다보셨단 말이에요. 인생들이 얼마나 악하고 죄를 많이 졌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한탄하셨더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가슴이 답답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만족스러우시도록. 할렐루야. 내가 저놈만큼은 잘 만들었다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수요일날 저녁마다 배우는 누구처럼? 욥처럼. 하나님이 이 천하에 저런 의인을 본 적이 없다 하니 만족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마음속에 잘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자, 1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볼게요. 1절 함께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자, 그렇다면 우리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그 행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떻게 행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배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알긴 알죠. 지금 줄줄줄줄 줄에다가 구슬 깨기 하듯이 껴봐라 그럼 못 낄 뿐이지 여러분 알긴 알죠.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알죠 여러분.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못하는 거죠. 더 솔직히 말하면 잘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민방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드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몰라서 못하지 않아요. 압니다. 아는데 중요한 건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좀 석연치 않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더 나를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실까?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대충은 아니겠지만 매사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참고 인내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 모든 거 기뻐하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쁘시게 여기시려면 내가 무엇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내 마음이 답답해지거나 궁금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아마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 주었다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받았다 이야기해요. 어떻게 가르쳐 줬을까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볼게요. 빌립보서로 한번 가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한번 가볼게요. 빌립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앞에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게 골로새서고 그 앞에 있는 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자, 빌립보서 2장 13절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다시 한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무엇을 두신다고요?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행하게 하신답니다. 자, 이제 절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걸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이럴 때 있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거나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거. 여러분 그런 좀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히 이 바울 서신을 썼던 바울 자신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가짜 하나님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교회들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원수 맺는 일이었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깨달음이 부족해서 잘못 행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또 예를 들었다고 그 예만 여러분 그런 거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건 예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주부님들 집에서 밥하시고 나면 신앙이 좋으신 분들 중에 그리고 신앙 연세가 오래되신 분들 중에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얼마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과거에 많이 봤어요. 밥뚜껑 딱 열면 제일 처음에 주걱 갖고 뭐 해요? 지금도 요즘 긋는 분 계십니까? 거요? 우리는 그거 왜 거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먹는 밥에도 십자가.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목이 물리면 뭐 해요? 손톱 가지고 십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모기균아 사라져라. 그죠? 뭐 이게 우리는 그런 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사람은 케이크를 자를 때도 이렇게 열십자로 안 자르고 이렇게 그 예수님 십자가 모양으로 위에 조금 자르고 밑에 길게 자르고 어떻게 해서인지 십자가
이런 거 많이 했다고요. 우리는 순수한 동기로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긋는 이 행위가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어느 집에 가서 집에다 대고 이렇게 성호 긋고 십자가 긋고 그런 거 못 보셨죠? 주로 어디서 해요? 천주교에서 많이 하죠. 근데 그렇다고 천주교가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원래 이 음식에다 대고 십자가를 긋는 행위는 누가 했냐면 무당이 했어요. 무당이 뭐라 그래요? 그거? 푸닥거리라고 그러나요? 굿거리? 아니야. 그거 하죠, 그거. 무당아 굿할 때 그 떡시루 같은 거 갖다 놓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칼을 가져와서 뭐라 하냐면 십자가를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실 그 처음에 그 원류를 쫓아가보면 여기부터 출발한 게 나중에 예수를 믿은 한국 사람들이 과거의 조상들이 십자가 긋던 게, 교회 왔더니 십자가가 있네. 그럼 이거 좀 좋은 의미 아닌가? 그래서 그냥 계속 생각 없이 긋는 거예요. 그게 쭉 내려온 거랍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그걸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서 얼마나 정확한 이게 소식통인지 모르겠지만 연구한 연구학자들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본의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면서 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는데 그게 뭐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만든 인간들, 나의 백성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족히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특별히 우리들의 가슴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선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통하여 행하도록 하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면 내가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과 같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 원하는 게 동시에 누가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원함대로 했을 뿐인데 나의 마음이 누구의 원함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너희는 더욱 힘쓰라 그러고 이야기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여러분 칭찬 많이 했죠. 좋은 점 참 많이 있습니다. 훌륭하고 잘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우리 9절과 10절 한번 같이 봅니다. 9절과 10절. 이거 마이크 볼륨 조금만 줄여줄래요? 자, 9절과 10절 같이 봅니다. 9절, 10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자, 위에와 똑같은 말이 나왔죠. 더 어떻게 하래요? 많이 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힘쓰라, 더 많이 행하라. 근데 밑에 9절과 10절 했더니 더 많이 하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똑같이 더 많이 하여라 하는 일이 결국은 어떤 거예요? 같은 일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인들이 했던, 이 교인들이 했던 일들 중에 형제 사랑하는 것 뿐만, 형제 사랑하는 것이 내 교회, 내 식구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전 지역에 있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숨기고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바울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하고요? 더 많이 행하라. 위에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행하는 것을 더 많이 힘쓰라.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했던 이 섬김과 봉사와 형제 우애와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이제부터 오늘 설교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약점이 있었어요. 문제될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고 그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배운 대로 실천하였고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 뛰어났고 그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참고 인내하고, 더 이상 말해 못합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나를 사모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열심을 다하고, 정말 이상적인 교인이죠?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상적이죠? 뭐 이러면 됐지 않겠어요? 이러면 정말 100점에 99.9점은 주고 싶습니다. 나는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게 참, 자, 우리 3절부터 같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함이라.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하길 원한다. 우리가 여지껏 알기는 데살로니가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사람들 같았는데 거룩한 사람들한테 또 거룩함을 원한대요. 더 거룩하란 이야기인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그 밑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곧 무엇을 버리고? 여러분 눈으로 보고 읽어봐요. 곧 무엇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자, 그 다음서부터 쭉 나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쫓지 말고?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무엇하여 주심이니? 신원하여 주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무엇이요? 이 하나님이 거룩히 원하시는 이 뜻을 저버리는 자는,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리는 자는, 그런 자는 어때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래요. 누구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3절부터 8절까지 쭉 길게 무엇에 대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 뭔 것 같아요? 행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행음.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기에 충분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사이에 정말 문제가 될 만한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행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절 보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놀랐는데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굉장히 거룩해 보였다고요. 와, 그분,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 와, 그 집사님, 대단한, 그분처럼 열심히 하는 분 없고, 그분처럼 기도하는 분 없고, 그분처럼 봉사하는 분 없고, 그렇게 사랑 많은 사람이 없고, 교회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 기도면 무조건 들어야만 될 것 같은 정말 성자 중에 성자 같았던 그 사람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문제점을 알게 되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무슨 문제에서 걸려요? 행음을 하더라고요. 음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범주 내에서의 성생활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감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 정도입니까? 그 사람 다시 보려고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것은 더욱더 큰 문제점이죠? 여러분, 만약에 바울의 입장이 우리 입장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렇게 소문이 잘 났어요. 대단했다. 그 교인도 훌륭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인들끼리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더라. 알았어요. 자, 그러면 그 성도를 다시 돌아볼까요? 안 돌아볼까요? 현대 같으면.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 쉽게 해드릴까요?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정말 훌륭해요. 설교도 기가 막히고요. 찬양도, 요즘은 그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 찬양 잘하는 목사를 많이 얘기하대요. 인품도 훌륭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자꾸 성적인 범죄를 져요. 자, 그 교회 가요, 안 가요? 확 와닿으시죠? 설명이 확 와닿죠? 비슷한 상황이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단해 보였던 교회, 이렇게 괜찮아 보였던 교회, 이렇게 훌륭했던 교회 안에 가장 문제되는 첫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요? 행음이라고요. 이 행음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뭐요? 그 행음을 버리라. 여기서 말하는 행음은 그런 목사님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그 음란에 대해서 버리지 못하는 추잡한 생각이나 어떤 그런 성향 때문에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심한 죄를 졌겠습니까? 제가 심한 죄가 그런 생각적인 어떤 추잡한 생각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육체적으로 행해지는 범죄라는 증거를 내드릴게요. 자,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자, 3절에 보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무엇을 버리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크게 대답해요. 3절에 무엇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라는 건 음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누구를 취하라고요?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이 말은 뭡니까? 지금 현재 아내 말고 딴 여자를 취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취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뒤에 가면 더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행음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행음하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이게 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한테 만족하라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 아내한테, 아내는, 여자는 누구한테? 남편한테 만족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못 끌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5절 또 갑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뭘 쫓지 말라고요? 세교. 이 단어는요, 참 쓰기 힘든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말에서도 어떤 단어를 쓰면 그 단어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좀 핫질처럼 보일 때가 있는 그런 단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설교 중에 막 은어를 쓴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거 굉장히 쪽팔립니다. 막 이래요. 그럼 여러분 말은 알아듣지만 제가 어때 보여요? 고급스러워 보여요? 좀 하급 같아 보여요. 전혀 고급스럽진 않죠? 하급 같아 보이죠? 그런 단어예요. 여기 쓰인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사실 바울의 수준의 세욕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굉장히 힘든 단어입니다. 우리 번역이 세욕, 그러니까 무슨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색에 대한 욕구, 뭐 괜찮은 거 같죠. 이거 헬라어 원어로 가면 굉장히 음란스러운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육체적인 음란함을 참지 못해서 분출되어지는 성적 욕구, 끊어버릴 수 없는 강한 추잡스러운 행위, 이런 단어를 표현할 때 쓰는 게 세욕이에요. 그 단어를 썼다고요. 왜 그 단어까지 썼겠어요? 지금 데살로니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거 정말 속되게 표현하면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자, 밑에 더 내려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음란한 이 일에 있어서 분수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이 났어요. 참, 오늘 말하기 이게 참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이 일이 넘어서서 분수를 넘어서서 형제를 해야 한단 말은 뭐냐면, 바람이 났는데 내 옆집 남자의 아내가 너무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아내랑 이렇게 잘못된 관계가 됐는데, 이게 도가 넘어서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예전을 뺏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남편을 해쳤다고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수를 넘어서서 형제를 해야 하는 일까지 있었다고요. 그 밑에 또 있어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준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무엇 하신다고요? 신원하여 주신다고요. 심판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해서 말합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런 표현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 이런 행동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이 모든 가르침을 저버리는 것은, 이 모든 거룩함에 대한 욕구를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요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자, 이제 절 보세요. 이해되셨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줄 아시겠죠? 제가 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냐면, 자, 이제부터 제가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라 하여도 과거로부터 진행되어지던 우리 몸에 밴 습관과 같은 죄악은 쉽게 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요. 예수 믿었어요. 그거 하루아침에 끊어집니까? 담배를 막 줄담배를 피시던 분이요. 하루아침에 끊어져요? 예수 믿어도 바뀌지 않는 성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차만 타면 짐승으로 돌변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빨이 나와요. 꼭 차만 타면 날카로워져요. 그렇게 막 사나운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응전하면서 할렐루야 이래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할렐루야 이러다가도 참다가 이놈이 자식이 이게 그냥 똑같습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과거로부터 어떻게 해요? 전에 오던 내 살에 배 있는 습관이에요. 내 살에 박혀 있는 죄성이에요. 내 습관적으로 내 뼈에 내 피에 흐르고 있는 죄의 습관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인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귀족층은, 특히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귀족중, 귀부인 중에 여럿이나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 중에 여럿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때 당시 몸종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누가 해줘요? 종이 해줘요. 여자들이 빨래할 필요가 없어요. 이 귀부인들은 맨날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뭐 새로운 보석 사면 여기 달아보고 여기 달아보고 뭐 좋은 화장품 들어오면 여기 찍어보고 막 이게 다야.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물방울 다이아도 처음에 달았을 때는 우와 이러죠. 물방울 다이아 30개 있어봐요. 그건 감격스러운 거야. 아무 감동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지루해지고 무료해지고 돈은 많고 시간은 넘쳐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내 육체에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쾌락으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귀족층에 있었던 좀 부유했던 사람들, 집에 종을 부렸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어떻게 흘러갔느냐?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된다고 하면 내 육체를 위하여 쾌락을 즐기는 것이 현명하고 똑똑한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비슷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에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라 겉으로 드러내놓고만 못할 뿐이지 속으로 어때요? 저만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성향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겉으로 대놓고만 못하지 뒤로는 어떻게 해요? 남한테 들키지만 어떻게 해요? 들키지만 않으면 할지 못할지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걸려서 망신당하는 케이스를 얼마나 많이 봐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현대는 마치 방향키를 잃어버린 선박과 같아서 바람 흐르는 대로 모르는 대로 떠다니는 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풍경을 갖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 그 교인들도 마찬가지 세대에 그런 데에 물이 들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음란한 것에 내 몸을 맡기고 그것에 쾌락을 즐기는 것이 죄라는 인식보다는 똑똑하고 현명한 일로 알고 있었다고요. 그 대신 너무 드러나지 않게, 너무 티나지 않게, 남 앞에 추적해 보이지 않게 알아서 똑똑하게 뒤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게 만연되어 있는 사회였다고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가수들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슨 노래 듣고 다니나 여러분 가끔 한 번씩 좀 점검해 보십시오. 여자 걸그룹이라고 하는 여성 이 멤버로 구성된 여성 그룹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어떤 노래를 듣다가 아주 깜짝 놀란 노래가 있어요. 노래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음란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냥 아예 노골적인 표현들이 그 안에 나오는데요. 와, 뭐 이런 노래가 다 있나 했어요. 제가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에 제가 어렸을 적부터 좋아했던 가요가 대중가요가 있었는데 그게 줄리아라는 노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용복 씨라고 지금은 복음 가수인데 맹인 가수예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 그분이 줄리아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요가 우리나라에 10여 년이 넘게 금지곡이 됐습니다. 아세요? 1975년도에 나온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가 왜 우리나라에 금지곡이 됐냐면 너무 노골적인 사랑 표현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노골적인 사랑 표현이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너만을 못 잊어 내가 운다 줄리아. 너를 알고부터 사랑은 시작되었고 사랑을 하면서 이별을 기다렸지. 하루에 하루가 더하는 이 순간에도 너만을 못 잊어 내가 운다 줄리아. 여러분 음란해요? 너무 평범하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사랑에 대한 감정을 그것도 남자가 얼굴도 두껍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금지곡을 시켰어요. 근데 이번에 요즘에 나오는 노래를 들었더니요. 그건 안 할래요. 여러분이 댁에 가서 들어보십시오. 뭐 대단합니다. 와, 그것도 여성 가수들이 나와서 또 직접 부르는 거 보면 더 가관이에요. 옷이 다 있는 몸보다 안 다 있는 몸이 더 많아요. 옷으로 가려진 몸보다 안 가려진 몸이 훨씬 많은 채로 나와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저거 어쩌라는 건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여성 그룹의 대다수가 미성년자입니다. 우리는 그게 좋다고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성인이 가요를 만들어서 어린애들한테 부르게 한 노래예요. 그걸 돈을 만들어서 판매시켜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는 지금 나라에 아무렇지도 않은 현실이 돼 있어요. 뭐가 달라요? 여기서 조금만 더 지나가면요. 뭐 별반 차이 없는 세상이라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그들이 성적인 범죄에 매료되어 있고 빠져 있던 것은 과거로부터 지내오던 사회적인 습관이 그런 것뿐이에요. 너무 다 그렇고 워낙에 그랬고 원래부터 그랬으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전부터 하던 거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내 몸 안에 일어나는 이 성적인 흥분과 이 죄악에 대한 끈앞으로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끌려가는
기뻐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유일하다면 유일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자, 11절과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제가 이제 빨리 할게요. 자,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요.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때 당시에 이 음란한 문제, 성적인 범죄와 더불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극단적인 신앙주의, 극단적인 경건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교회 안에서 교회, 말씀, 성경 이거에 몰두하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 소홀해졌어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일을 게을리한 겁니다. 노동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야, 요즘도 여러분 간혹 그런 데 있지요. 이제 말세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대충 먹고 살 만큼 그냥 그거 중요해. 신입사원 어디 들어가고 면접 보느라고 주일날 예배 빠지고 그거 하지 말고 이제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다해 하나님이 내 생계는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온다 해도 사과나무도 심고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 그거 표현이 뭡니까? 내일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거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문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 여지껏 전해왔어요. 실망하지 말고 계속 전하세요. 내가 회사 생활했어요? 실망하지 말고 계속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많이 벌려고 노력하십시오. 내일 망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의 마지막 불씨가 꺼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위한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과거로부터 있었던 이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했던 것과 그리고 너무나 치우쳐버린 경건주의에 대한 이들의 오류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이와 같은 부조리와 잘못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깎아내기를 원하시기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배우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 삶 속에 여지껏 내려왔던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기를 하나님이 종용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뭐 하고 싶으셨어요? 기뻐지시기 원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지껏 피에 흐르던 살에 박혀있던 뼈에 새겨져 있는 그 죄악을 끊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만족하다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웃음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에 이전보다 더욱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었기에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 것 등한시하고 세상에 등 돌리는 자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 세상 누가 구할 겁니까? 누가 나가서 복음 전할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 교회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어떻게 복음 전할 거예요? 그들 속으로 더 들어가야죠. 더 함께 해야죠. 더 섬겨야죠. 더 열심히 일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일해야 모범 보여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줄 아시겠습니까?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의 스타일이 되어가는 거예요. 멋있지요? 자, 멋있다고 생각하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존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이 신앙의 자존심 때문에요 세상 유혹과 세상 근심에 내 마음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기가 막히고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스타일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이유로, 신앙적인 이유로, 경건의 이유로 그것을 핑계로 우리의 삶에 나태하고 게으른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꼭 음란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지껏 지어왔던 잘못된 내 삶의 부조리와 죄악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마음에 근심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금식케 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사
하나님의 성령에 불러지으시고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에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쁘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주님께 부탁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